나도 하나님으로 행복을 시작해보자. 나도 하나님이 주신 행복으로 내 행복을 시작하자. 그런 시간입니다. 나도 행복을 시작해보자. 하나님 말씀 시편 38편 시편 38장 35절로 37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저희의 반석이시오 지존하신 하나님이 저희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저희가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저희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치 아니하였음이로다. 성경책이라는 책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리고 있는가? 이 성경이라는 이 책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책도 영적인 책이 없습니다. 즉 영들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디테일하게, 정직하게.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진리의 말씀이다. 진리라는 것은 틀림이 없다 그거죠. 자, 그런데 이 성경에서 주제가 뭐냐 이거. 이 성경의 주제가, 이 성경이라는 책에 쓰여져 있는 그 성경 66권 속에 들어있는 이 주제가 뭐냐 이거예요. 그 주제는 바로 하나님은 인간만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인간만, 다른 무슨 개나 돼지나 무슨 고양이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만 내 말이 아니에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기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인데 그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를 보냈는데 why? 뭐 때문에?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지금 이 성경책이라는 전체 구성이, 그 주제가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뭔 사랑? 인간을 사랑하는 사랑. 그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오직 인간만을 사랑하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약속이 오직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하나님으로 나도 한번 행복을 시작해 보려면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받아야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의 행복을 받으려고, 어떤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으려고 해도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도움을 받죠. 정말 요즘에 같은 세상은요, 정말 너무나 불쌍한 게 집구석의 개새끼들은 그렇게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뭔 줄 모르니까 그렇게 그냥 살아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개는 그렇게 사랑하면서 자식도 사랑하지도 않고, 개는 그렇게 사랑하면서 와이프는 사랑하지도 않고. 요즘에 그런다잖아요. 한국에 이사를 가면은 남편이 개를 끌어안고 있대요. 왜냐하면은 버리고 갈까봐, 개하고 같이 묻어가려고. 그 쪼큰지는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이 세상이 엉망진창이죠.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과 원칙과 원리를 알지 못하면은 절대 하나님의 행복으로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장 절망스러울 때가 언제인 줄 압니까? 내게 죽음이 딱 왔을 때. 죽음이라는 것이 내게 딱 다가오면은요, 구멍이 뻥 뚫려버립니다. 블랙홀이 생겨버려요, 인간은.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간질병을 해서 죽음이라는 것을 자꾸 넘어갔다 오고 저는 제 의식을 놓치고 기억을 놓치고 그런 것들을 어마어마하게 겪어봤기 때문에 이 죽음, 사람의 죽음에 대하여 저는
완전히 프로페셔널한 마스터를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죽음에 있을 때 그 고통, 물론 뭐 그냥 죽은지도 모르고 그냥 배낭 맞아 죽어버리면 뭐 고통이 뭐 있습니까? 그러나 어떤 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 죽음이 내게 딱 다가오고 정상적인 걸로 생각을 하면 엄청난 죽음 뒤에 뭐가 있냐고. 그거를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조금 믿고 이렇게 알아갖고 주워 듣고는 더 고민이 심해요. 이 죽음 뒤에 사후가 있고 믿음이 이런 사람들은요 죽을 때 더 고민이 심해요. 제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빡빡 찢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존재라고. 그러다가 제가 하나님을 만났죠. 그리고 하나님을 보니까 이 성경이 그렇게 이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에게 하나님이 행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복을 주시는 그것이 그냥 주어버리면 될 걸 하나님이 왜 이렇게 찌직짜직하지?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있어요. 성경을 하려고. 자,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22장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네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이 책에 예언한 걸 모르면은 그냥 모르고 살고 이걸 알아야만이 하나님의 행복을 회복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 책을 한만 읽어도 영이 죽어있는 인간들이 이 책을 읽어도 엉뚱한, 그래서 기독교라는 종교가 이 세상에 꽤 영을 모르기 때문에 막연하게 그렇게, 그래서 이 문제를 막연하게 생각. 여러분요, 그러면서도요, 이 세상 사람들은 뭘 믿든, 그가 뭐 하나님을 믿든 예수를 믿든 뭘 어쩌든 저쩌든 간에 어떤 인간의 어떤 한계점이 딱 도달하잖아요. 그러면은요, 마이 갓, 이거는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어. 그것도 어느 정도 이게 좀 사고가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이것도 저것도 없으면 그냥 짐승 비슷하게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인생들은 그냥 생각도 그런 관계, 그냥 짐승하고 비슷하게 그냥 짐승이 죽으면 그냥 끝나는 것처럼 인간도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가버리는 그 인생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은 거예요. 왜?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통하여 하나님의 행복에 동참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그 믿는 사람들도 거의 이런 수준이에요. 원래요, 성경에 이런 그 옛날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해 놓고 이렇게 그 인생의 인간의 그 히스토리, 인간 인생이라는 사람의 인생사가 이렇게 흘러갔다, 그 책이 성경책이에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인간에 흘러가는, 아담을 비롯하여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창세기 4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사람들이 노아 이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또 노아 이후에도 사람들이 지금이나 그때나 뭐 비슷하 많다 이거야. 근데 많았는데 그 사람들이 이 노아 세 아들이 그 시대가 지나고 난 그쯤에서, 자, 그러면은 이 노아라는 사람의 그 아들들하고 노아는 어떤 사람들이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행복,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죠? 오직 노아의 8 식구만이 이 지구촌에 살아남았으니까요. 그런 하나님의 엄청난 이적과 축복을 받으면서도 그때 살아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자를, 그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비로소, 그러니까 지금 뭐 예수 찾고 뭐 찾고 지금 기독교 안에서도, 근데 예수의 이름이 뭔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도 몰라요. 지금요, 하나님의 이름자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지구촌에, 뭐 특별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중에 다수가, 아주 부지기수가 하나님의 전함도,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지 못하는 그런 믿음에 산다 이거예요. 왜 이렇게
이렇게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엉망진창인가? 왜 이렇게 각 교회마다 이 목사 설교는 이렇게 하고 저 목사 설교는 저렇게 하고 이렇게 막 그런가? 왜 그러는가? 왜 성경을 보는 각도가 왜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러는가? 이 성경이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인간을 사랑하는데 두 번째로 성경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지금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우리가 피부로나 우리의 생각으로나 마음으로나 우리가 아는 어떤 지식으로나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인생사가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알 수 없고 우리가 통제되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는 목사님 항상 얘기를 하지만 우리한테 해프는 육체로 살고 인격과 내 인생을 살고 해프는 영적으로 하나님이 확 잡아당기십니다. 그게 뭔거니 밤에 잠자는 시간이에요. 인간을 밤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있지 않느냐고 밤에 잠자는 시간이라 확 그때 어때요? 막 꿈을 꾸고 이런저런 세계가 펼쳐나가죠. 내가 통제, 관계할 수 없는 그런.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렇게 영적 세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이 인간에게 은혜를 주고 행복을 주시고 싶지만 영적 세계 그거를 하나님은 이 성경이라는 책에다가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이 성경책은 정말 그 매뉴얼북이라고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그 매뉴얼이라는 거는요. 그 기계의 정확한 부속 그 설계도예요. 매뉴얼이라는 그 단어는 그 어떤 것을 움직이는 물체를 어떤 기계를 만들 때 그 매뉴얼북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아주 섬세하게 그걸 아주 그렇게 해놓은 게 그 매뉴얼북이라는 거예요. 그 성경은 우리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져서 이런 매뉴얼북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생기를 붓고 성령 이렇게 다 아주 성경은 아주 디테일하게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매뉴얼북처럼 이 성경의 그 인생사 매뉴얼. 그래서 이 성경의 부탁이 호세아서 6장 3절에 이렇게 부탁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기 어떻게 알라고요? 힘을 좀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 쓰라는 것이 그냥 여러분 육체라는 것이 그냥 걸어다니고 그냥 놀고 웃고 희덕거리는 것이 힘쓴 겁니까? 아니잖아요. 힘쓴다는 것은 어떤 포인트를 정해서 그거를 집중하여 움직이는 때 힘을 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의 인격이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을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힘써 그렇게 좀 노력을 하고 좀 접근을 하라는 거예요. 그냥 와서 그냥 의자가 그냥 푹신거리니까 거기 앉아 있다가 거기다 방구나 붕 끼고 가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아닌 거예요. 힘써 여호와를 힘써 알고 또 부탁하기를 호세아서 4장 6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지금 현재까지 얘기가 성경은 이렇게 비유를 하자면 이래요. 너희가 공기가 아무런 너희에게 저항을 주지 않고 너희가 아무것도 공기에 대한 감사하고 아무것도 없지만 여러분 공기에 대하여 내가 생각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폐암이 왜 걸려요? 근데 공기가 나쁘고 좋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네. 우리 집은 부에노파크이고 지금 우리 교회가 사이프레스인데 여기는 공기가 좋아. 우리 집보다. 우리 동네는 거지 같아. 그 91번하고 5번하고 자동차들이 돌아다니면서 아주 타이어 가루를 얼마나 해놓는지. 아무튼 비 오고 열흘 있다가 다시 비 와도 새카매 마당이. 지붕에서 그 타이어 가루 떨어진 것이. 빨리 이사를 해야 되겠어. 공기가 나쁘면은 준비를 해야죠. 그래서 집안도 될 수 있으면 문을 닫아놓고
환기시킨다고 저는 물 별로 안 늘어요. 바깥에서 일을 하니까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한국보다는 만 배는 낫지. 야, 한국은 진짜 공기 정말 몰라서 살아요. 몰라. 그러니까 세계 제1의 폐암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한국이. 제가 2000 몇 년도인가 제주도를 갔는데 제주도에 내리니까 그 공업 냄새, 공업 오염된 그런 공기 냄새가 나더라고. 한국에 제주도를 갔는데 내가 잠실에서 우리 차남집에서 그 잠실 아파트면은 괜찮하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자는데 머플러에다가 코를 대고 자는 것 같아. 자동차 머플러에다가 코를 대고 자는 것 같아. 그런 데서 살아. 불쌍한 거예요. 공기가 모르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모르니까. 지금 한국이요, 뭐 후쿠시마 오염수가 그냥 그 모지리들이 하는 소리. 공기가 더 나빠요. 후쿠시마 오염수보다도. 핵물질보다도 한국 공기, 중국 공기, 일본 공기, 인도 공기, 여기는 우리가 안 보이니까, 모르니까. 똑같이 영적인 것도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자, 이렇게 성경은 이런 지식을 외면하거나 무시하거나 혹시 모르거나 생각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해도 여러분 세상의 공기를 무시하는 것처럼 그 우리 인간이 얼마나 치명적이에요. 응? 영적 세계를 무시하면은 육체의 그 데미지는 걷잡을 수 없이 파고든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이런 것들을 정해놓고 우리 인간에게 물어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오늘 지금 시편 78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 초석으로 변화무쌍하는, 아침 저녁으로 변화무쌍하는, 아침과 저녁의 마음이 180도, 160도, 130도 이상, 100도 이상 이렇게 벌어져서 있다는 것이 차이를 보는 게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정말 지금 한국도 그러잖아요. 전체적으로 전 세계가 지금 거짓과 그런 속임수로 지금 우리 한국의 어떤 정치인이 뭐 10며칠간 금식한다고 그래. 당뇨 환자래. 근데 멀쩡해. 그것이 무슨 금식이야. 막 그렇게 웃기지도 않아. 그런데 또 막 그거를 또 막 우리 한국 사람 반은 지지하고 반은 또 하여간 개판이 돼. 하여튼 나라가 개판. 그 왜 그러는가? 기독교 안에 있는 종교가 개판이에요. 이 성경을 개판으로 보기 때문에 바로 그런 나라의 영적 흐름이 그 나라의 그 뼈대가 그렇게 흐른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성경이 가장 마귀가 우리에게 어떻게 활동해 버리느냐, 이걸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이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다른 것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정상적인 하나님하고의, 저는 지금 오늘 뭔 얘기를 하죠? 나도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해지고 나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내 삶이 좀 남은 삶을 행복해 보자. 그러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인데 그 하나님을 아는데 마치 옛날에도 비로소 하나님이 역사를 하고 그런 노아의 방주와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나고 난 다음에도 그 뒤로 비로소 성경 계속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출애굽을 시켜갖고 광야에다가 놓고 아침에 만나를 씹어 먹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것을 연구하지 않고 힘쓰지 않고 알려고 하지 않고, 이와 똑같이 인간들이 왜 그러는가? 바로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 영이 죽어있는 부작용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사람이 영이 죽어있는데도 발견하지 못하고 영이 죽어있는 이유를 이렇게 오늘, 그것이 왜 그러냐? 그것이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영이 죽은 인간 모두는 마귀의 자식인데 그 마귀는 거짓말장이라. 그래서 아주
이게 거짓말로 인생을 거짓말로 셋업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이라는 것이 뭐예요? 행복이 없는데 행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으로만이 우리 인간은 행복해질 수가 있는데 그거를 행복을 차지할 수가 없는 그런, 그래서 우리가 그 변덕에서 우리가 그런 저주에서 우리가 그런 고통에서 빠져나와야 돼. 오늘 그 빠져나오는 세 가지의 방법, 내가 저주와 고통과 내가 하나님으로 행복하는 행복을 시작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1. 예배에 대한 변덕을 없애야 됩니다. 예배가 뭔데? 우리 출애굽기 34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배가 뭔가? 나귀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에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가죠. 그럴 때 예물을 드리고, 구약 성경도 그러고 신약 성경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잖아요. 이렇게 오늘 저녁에도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예물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드리는 것이 뭐라고요? 주의 낯을 청하는 거예요. 얼굴을 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대변할 때 얼굴을 대변하지 않는 것은 대변이라고 하지 않죠. 같이 대변할 수가 아닌 거죠. 그냥 전화가 대변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이 예배는 하나님 눈에 안 보이, 우리가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 자리에 우리 얼굴을, 낯과 낯을 대면하는 자리가 예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예배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그냥 드리고 그냥 와 그러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낯을, 하나님의 낯을 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관계를 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주는,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작업을 하는 그곳이 교회예요. 그냥 이 아브라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이게 말 받다가 좋아가지고 하는 그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신약교회의 첫 스타트한 교회가 어디였죠?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그 교회였어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그게 교회였어요. 회당인데도 수많은 이스라엘의 회당이 있지만 예수님이 들어가서 회당에서 그게 교회예요. 거기서 뭐가 있었죠? 영이 움직였어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성령이 역사를 하죠.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바로 주의 낯을 뵈는 곳인데, 그냥 주의 낯을 뵈게 그냥 아무데나 그냥 교회 할렐루야 그게 아니라 기능이, 교회 안에 이런 기능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5절로 18절까지 읽어볼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고아가 뭐예요? 고아원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요, 누구라도 고아원 원장한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누구라도. 왜? 그거 가면 다 그래요. 그냥 아버지라고 다 불러요. 그냥. 지금 교회에 오니까 교회 와서 하나님을 아버지, 고아지 뭐. 고아원에 들어가. 교회가 고아원과 같은 거죠. 그러나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고아가 안 되려면 어떻게 되죠? 성령으로 접붙임 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과 접붙임, 내 영이 살아나야 돼요. 그래야 같은 DNA를 갖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런 영적인 그런 무브먼트가, 영적인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그곳을 우리는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놨어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얘기를 해놨죠.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믿음의 정조.
간음하는 행위죠. 믿음을, 예배를 간음하는 하나님의 나철. 두 번째로 은혜와 함께 했던, 그러니까 교회가 은혜가 없이 다니면은 저도 평생 교회를 다니다가 39에 살아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부터 저도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그 전에도 수도 없이 대한민국의 대형 교회들은 다 가봤죠. 그러나 그거는 뭐 교회도 아니고 뭣도 아니죠. 그렇게 해갖고는. 그렇게 내가 다니는 것은 그거는 나하고는 관계없는 거죠. 물론 이제 거기는 다들 이제 다른 분들은 다 이제 잘 하시지만 그 교회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나하고 관계가 그랬다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하고 내가 교회와 약속이 시작이 되면 은혜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우리 그동안 속이. 그래서 그 행복이 깨지지 않아야 돼.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행복에 내가 더 동참하고 더 들어오고. 할렐루야. 스폴존 목사님이 영국의 유명한 부흥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반딧불과 같은 은혜를 주실 때가 있다. 반딧불을 킵하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전깃불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반딧불 전깃불. 그 반딧불과 전깃불에 감사한 자는 태양빛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더 깊숙이 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신명기 23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내게 죄라. 누구라도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싹 들어오면요, 그때 내가 다짐한 게 있어요. 하나님한테 약속한 게 있어요. 그 서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하는 약속은 서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저는 약속 안 했는데요, 거짓말쟁이에요. 마귀의 자식으로 딱 은혜를 받고 마귀의 자식으로 딱 변하면은요, 절대 자기가 거짓말 안 하고 사는 것 같이 그런 엄청난 착각 오해를 해버립니다. 그게 큰일이죠, 큰일. 그 아주 영적인 가장 빅 프라브럼이죠.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내가 그거를 갚기를 더디 그대로 하나하나 믿음을. 저는 지금 뭔 얘기를 하죠? 우리가 우리의 행복을 지속하고 행복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뿌리쳐버리지 마라. 마지막 세 번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때는 하나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표를 주지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말라기서 3장 7절 8절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11조라는 것이 뭐 별거 아니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게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로 돌아가는 표예요. 내가 하나님의 표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표를 받고 은혜의 표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11조라는 것으로 내 믿음이 실질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신앙생활 하면서 수백 명, 수천 명을 만났잖아요. 목사님이 11조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전대의 구멍이 뻥 뚫려가지고 반드시 연소득의 10분의 1에서 한 15% 정도가 질질질질질질질 돈이 흘러요. 돈이 내가 알아. 목사님이 가정생활을 깊숙이 하니까 돈이 그냥 엉뚱한 대로 그냥 아파서 흐르고 약값으로 흘리고 사고 나서 흐르고. 그런데 11조 생활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돈이 못 와요. 단 데로 빠져나가지가 않아. 저는 그거를요 30년 동안 봤어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물질이 없는 거 고통이에요. 저도
예수 믿으면서 목사를 하면서도 물질이 없으니까 고통스럽더라고. 행복이 아니더라고요. 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나에게 다 하시면서 나에게 행복을 다시 돌이켜 주셨는데, 여러분 오늘 세 가지 예배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내가 하나님께 고백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로 주의 낯을 뵐 때 빈손 들지 아니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왜 행복을 붙잡고 행복을 추구하여 나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하여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세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을 또 한번 기대해 보시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은혜로 가득 찬 우리들의 시간,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